오늘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전성기를 지냈던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만큼 강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 막대한 힘을 갖추었기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삶 가운데 나라가 부강하고 든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사밧 왕에게도 교만이 섞이게 되면서 문제가 발동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대하면서 혼인 관계를 맺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 일로 아합은 죽고 나서 여호사밧은 다시 회심을 하면서 개혁을 펼칩니다. 돌이키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에 대한 벌은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원의 군대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하면서 군대를 일으켜 연합군을 형성하고 진격해 오는 내용 가운데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줍니다. 언제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마땅히 그리해야 하지요. 그러나 위급하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할 때도, 행복할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편안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아니면 마음이 평안할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을 성전들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왕의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왕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왕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섰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왕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뜰로 모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기도를 올렸다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조건이고 두 번째 믿음의 조건은 바로 수용, 받아들임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몸소 인격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기도는 바로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왕국 형성,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르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도우시는 손길을 생생하게 보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변 사람들을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돌고 돌아 40년 동안 배회하며 훈련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평안을 누리고 있는 지금 와서 그들이 대적하여 오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봅니다. 그들에게 선처를 베풀었고 그들을 배려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것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봄, 그것이 믿음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것, 오직 주님만 의존하는 것. 마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을 뚫어지도록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겨보면 강남 같은 제비들이 봄철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고 알을 낳고 알을 깨워서 어미제비들이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그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5마리의 새끼 제비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는 어미제비들, 번갈아 가면서 아빠 제비, 엄마 제비 돌아가면서 들어올 때마다 노란 입을 쫙 벌리면서 그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그 어미제비들이 날라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목을 쭉 내미면서 이렇게 노란 입을 쫙 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 아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로구나. 기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로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라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3가지 바라봄의 법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라봄에는 기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 그 안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 기대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대를 펼쳐나가는 것,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안에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봄은 기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안에서 기대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많은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당장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듣습니다. 선지자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자 히스기야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맞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원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에게는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한 그 말씀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히스기야의 생명은 15년이나 연장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맞대야 하며 맞대응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사람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위기를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문제로 위기를 만나고, 누군가는 직장의 문제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위기를 만납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위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일터도, 또 교회도 그 어디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내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 사업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 사막을 지날 때에 분노와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목은 마르고 음식은 희박하고 갈 길은 멀고 삶은 고달파 이끌어가는 모세에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곳곳에서 나오게 해서 원망하는 자마다 물어 죽게 만듭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들을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처방법은 장대 위에 불뱀과 비슷한 노뱀을
달라. 그리고 저를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는 자마다 뱀에 물렸더라도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삽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갖추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낫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에 있는 갈급함이 해결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봄은 기대입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기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는 기대, 그 기대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라봄은 환대입니다. 환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고스란히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본다는 그 자체는 바로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육정이나 혈통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함 가운데, 주님을 환대함 가운데, 주님을 환영함 가운데 나오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소경이 바라보지도 못하고 짐작하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제재합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 속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라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두 소경이 다시 제재하고 가로막는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님을 찾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인성의 가나안의 여인이 하나의 독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갑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입니다. 역시 그 여인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선한 선생님,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왔지 이방인을 위하여 왔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이신데 왜 그 여인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시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 개 취급받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오히려 주님께 그렇게 응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결과는 그 여인의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전 인격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의 주님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바라보면 닮음입니다. 바라보면 닮습니다. 흔히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았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요?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 닮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철저하게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부모의 믿음을 쫓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자녀들도 주님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보면 닮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됨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내 안에서 형성됨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또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가까운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일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닮아가고 딸은 어머니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을 때에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이 들었는데
어느 한순간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떠오르면서 그 순간부터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고통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출산을 마치고 나니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간호사 선생님도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느냐고. 그러나 그분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모든 고통을 이겼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한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 때일수록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여호사밧 기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봄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의 기도 분명히 응답이 있었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고, 오늘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더불어 땅에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날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